전에 우리 대학생 때 자주 쓰던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은 누가 사람인가? 빵 한 덩이를 놓고 밤을 새우며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케이스를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앞에 놓고 또 죽음 이후의 영생의 문제를 앞에 놓고 긴 밤을 새워보지 않은 성도라면 성도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아마도 그렇게 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욥기 속에 보면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자꾸 욥이 재산을 잃었다, 자식을 잃었다, 또는 건강도 잃고 다 배신당하고 잿더미 위에 앉았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대반전을 주셔서 재산 도로 주셨다, 자식 도로 주셨다, 행복을 도로 주셨다, 그렇게만 머릿속에 욥기의 대반전을 이해하기 쉬운데 오늘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욥의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삶의 그 신앙의 대반전은 죽음의 관문 앞에서 드디어 돌아섰던 위대한 대반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욥기 19장이라고는 25절 26절의 본문 앞에서 정말 클리어하게 다시 한번 깨달을 몇 가지 묵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 누구나 죽음의 벽 앞에서 멈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의 벽 앞에서 다 멈춰야 돼요. All stop. 욥이 그 쏟아지는 위기와 그 어려운 말도 못하는 그 고통과 삶의 위기 속에서 그가 사실상 직면한 건 재산의 손실, 건강의 상실, 아내의 배신 이런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 앞에 서본 절대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의 벽 앞에서 멈춰 서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 벽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사람은 우리 인생이 죽음의 벽 앞에 서 보니까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기억하시죠? 저 시편 90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지나가서 죽음의 벽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이죠. 그 권력의 정점에 있던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겐 그날 그 다음날 터져나온 소식 앞에 다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그의 권력의 정점이 그 밤에 그 장소에서 그렇게 죽음의 벽 앞에 끝나버릴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달라스에 집회 갔을 때 그 도시를 지나가면서 한 분이 저기가 바로 존 F 케네디가 assassination 당한, 저격당한 장소라고 하는데 그날 백악관에서 나와서 비행기 타고 저 달라스 공항에 내려서 선거 유세를 향하여 강하게 돌진해 가던 40몇 살의 그 젊은 잘생긴 케네디 대통령이 거기서 죽음의 벽 앞에 부딪힐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본인도 몰랐고 다 몰랐어요.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 우리도 다 마찬가지. 죽음의 벽 앞에 엄연한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주 일인가 송교일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죽었는데 목사님 설교에 한번 등장하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혼을 7번씩이나 한 여자를 내가 왜 설교에 등장을 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는 아무리 미모와 아무리 인생을 별나게 살아봤어도 죽음의 벽 앞에서 다 멈춰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뿐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도저히 떨어져서 헤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바로 내 육친의 사랑하는 이들, 내 인생에서 그렇게 놓치고는 살 수 없었던 그런 이들도 죽음을 맞으면 죽음의 벽 앞에 다 멈췄습니다. 그날로 끝납니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죽은 자만 그날로 벽에 부딪혀 끝나는 게 아니라 도저히 보낼 수 없는 사람을 보낸 살아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죽음의 벽 앞에 딱 멈춰서는 거는 마찬가지. All stopped. 추억도 사랑도 옆에 동행하던 것 다 멈춰버려요. 죽음의 벽 앞에. 욥이 일생의 대반전을 일으킨 이 사건 속에는 죽음의 관문 앞에 선 하나의 반전이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저희 손자가 저하고 같이 잤습니다.
합의하고 같이 자야 된다고. 요즘에 쓰는 말이 합의같이, 합의같이, 합의같이. 그건 다시 말하면 방언을 번역하면 합의하고 같이 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할머니 저쪽에 눕고 그놈을 눕히고 제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합의같이 자지, 합의하고 같이 자자. 그리고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캄캄했어요. 갑자기 이 녀석이 내레이션이 바뀌었습니다. 합의같이가 바뀌더니 엄마같이, 엄마같이, 엄마같이. 이 캄캄해진 이 밤에 엄마하고 같이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있는 대로 그야말로 방송 떼곡을 하는 거예요. 간신히 긴 울음이 끝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든 아이를 보면서 제 가슴 속에 또 다른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어린 나이에 엄마 같이 자야 돼, 엄마 같이 자야 돼 한 이 아이를 보면 일찍 나이에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 종종 보면 아직 정도 피기 전에 그 엄마하고 작별, 이별을 경험하신 분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분들이 참 엄마같이 하면서 얼마나 굴게 울고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나서 한참 울었어. 인간은 누구나 죽음의 병 앞에서 멈췄을 뿐 아니라 동시에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도 죽음의 벽 앞에서 함께 멈춰버리고 중단당하고 중지당하죠. 병들고 건강 잃고 노쇠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다 멈췄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런 엄연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거,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사람은 저마다 죽음을 너무 무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토록 파워가 있는 죽음인데, 절대적 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차피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음의 벽인데, 사실 오늘 현실적으로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죽음을 너무 경시하면서 살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죽음이 우리로부터 푸대접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우리를 멈춰서게 하고 그렇게 엄청나게 그 벽에 결국은 서야 되는 것이 죽음인데 불구하고 늘 우리 머릿속엔 죽음에 대한 비현실감이 항상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설마 내가 me? even? 그게 죽음에 대한 우리의 계속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야 봐야 알지. 그때 가봐야 알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죽음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경시당하는 까닭에 더욱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죽음 이전, 죽음의 관문 이전의 현실의 나, 지금 현재, present time, 여기에다가 얼마나 투자합니까? 얼마나 예비하고 투자하고 이 현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화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가지 일을 인하여 희비애락을 얼마나 같이 쏟아봅니까? 좋아했다가 슬퍼했다가 성공했다고 기뻐하다가 또 조금만 안 되면 또 그 인생, 죽음 이전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희비가 교차하고 얼마나 미련과 집착이 강합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은,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것은 엄연한 벽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가야 될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경시해요. 무시하고 삽니다. 없는 일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죽음을 업신여기고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톡톡하게 치러지는지,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도록 무심하게 지나간 삶에 성경은 결코 묵묵히 계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톡톡한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지, 예를 들어 누가복음 16장 같은 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거지가 죽고 나사로죠, 천사들에게 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다음 구절,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저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주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고통하고 고민하나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 구절은 죽음 그 이전에만 관심이 있지,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푸대접했던 그런 인생을 산 분들에 대한 톡톡한 대가가 어떤 의미에서 기록되었다고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아침에 목회실들이 여러분 아신 것처럼 몇십 명이 모여서 꼭 Friday morning Pastoral Staff Worship 디보션 타임을 가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뭐 서로 어나운스 할까 하고 그러죠. 근데 그날 제가 그 목회 스태프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 리포트를 받았는데 베델교회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바로 어젯밤 어느 교인 한 분이 우리 교회 파킹랏을 지나가는데 큰 가방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웬 가방이 있나 하고 그 가방을 들고 열어보니까 세상에 57만 불이 캐시로만 57만 불이 그 가방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들고 이걸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얼바인 경찰에 막 연락하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이 바로 4월 1일 날 만우절이다. 무슨 얘기인지 영문을 모르시는 거예요. 오늘이 만우절이라고. 그때서야 그 스태프들이 와 웃으면서 목사님 진짜 57만 불이 발견된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오늘 만우절이 그 정도 나올 텐데 왜 그렇게 놀래냐고 그랬더니 다른 분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믿지 어떻게 안 믿냐고. 그래서 일대 다 난리가 났어.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크였고 만우절날 같은 날이었지만 제 아들의 직장도 그날 아침에 출근하니까 제 아들의 직장에 벽에 이게 붙어있더래요. 오늘은 half-day라고. 그래서 다 좋아했다가 만우절이라는 걸 깨달았다. 푸시킨의 유명한 러시아 시인 푸시킨의 시 가운데 이런 시를 기억하시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삶이 우리를 속입니다. 많이 속여요. 우리 인생의 삶의 구석구석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또 속게 하고 저렇게 또 잘못 착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를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그런데 죽음을 무시하고 죽음과 함께, 죽음의 관문과 함께 그 이후에 대해서 그토록 무심하게, 그토록 철저하게 아예 없을 일처럼 여기며 오늘의 삶에 집중하십니까? 크리스찬이든지 난 크리스찬이든지 이 문제에 있어서 현대 문명에 속여서 끌려다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웰빙 푸드, 웰빙 푸드. 조금이라도 웰빙 푸드가 그렇게 중요해져서 온 집중을 다 하는데 우리의 영생을 먹일 말씀, 하나님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아야 되는 그의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얼마나 무시합니까? 명품과 여행은 그렇게 조목조목 따져가며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비용 쓰고 다 명품 여행하면서 얼마나 많이 쓰고 삽니까? 그런데 정작 저 죽음의 관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의 예비하신 하늘의 창고에 결국은 쌓아야 될 11조는 무시를 당해도 그렇게 무시당할 수가 없어요. 세월이 갈수록 픽픽 비웃어요? 아니요. 어쩌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될지 몰라요. 스파인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운동. 요즘에 제가 건강에 약간 문제가 생기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저보고 뭐 운동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신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스파에 뭐 출근하듯이 다니시죠. 푹 삶으셔가지고 나오시고.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프라이어리티에 비해서 이제 지금 이 땅에서 뿐 아니라 죽음의 관문 이후에 영원히 주님과 대화하고 영원히 주님 앞에서 heavenly language를 우리 입에 써야 될 오늘의 기도의 시간은 그렇게 철저하게 줄여지고 없어져도 되는 것입니까? 욥기의 반전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렸던 물질, 잃어버렸던 명예, 잃어버렸던 가족관계, 잃어버렸던 사람들에 대한 그걸 회복시키는 반전만 아닙니다. 아니 그건 차라리 하나의 fringe benefit이라고 할 수 있어요. fringe benefit이라고.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욥기의 진정한 대반전은 물질의 대반전이 아닙니다. 죽음의 관문 앞에서 욥처럼 나도 이 관문 앞에, 이 벽 앞에 부딪히는데 이 이후에 대한 내 신앙의 태도는 무엇이냐? 대반전이에요.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존재에 대한 미래에 대한 대영적인 관문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아직 욥기를 보시지 못한다면 욥기 다시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영생과 운명의 대반전이에요. 세네카인지 시세론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로마의 그 철학자며 귀족이었던 한 분은 그 많은 종들 가운데, 집에 쓰는 하인들 가운데 한 사람을 꼭 지정을 해가지고 아침에 눈만 뜨면 그 온 가족, 그 자신과 그 온 가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게 했다고 그랬죠. Remember, you will die. Remember that you will die. 당신들은 죽게 되어 있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꼭 두 번째 이렇게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Don't forget the death. Don't forget the death. 죽음을 잊지 마십시오. 별난 사람 다 봐요. 그런 소리 좀 안 듣고 살고 죽음 소리 나면 불길해 보이게 사는 것 같은데 꼭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굳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You will die. Don't forget the death. 취미가 별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들은 그날마다, 그 말을 듣고 사는 그날 하루마다 오늘을 왜 사는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날이 귀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날이 참 있어야 될 날로 변하더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한번 새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나 다 죽음의 벽 앞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죽음의 관문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계시록 14장 13절은 제가 장례식을 인도할 때 종종 인용하는 유명한 구절인데 그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시되 그러하도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수고하고 그쳐야 되는 죽음의 관문 이후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이 따라오더라. 따라다니다 그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장례식장 캐스킷 관 속에 이미 내가 누웠는데 그때야 이 구절을 듣는다면 maybe it's too late,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오히려 그 관 속에 눕기 전에, 죽음의 관문 이전에 욥처럼 이 오늘의 본문에 위대한 선포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될 때, 지금. 결코 신앙인들의 하나의 태도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지도 않지만 죽음을 우리 개념 속에서 피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죽음이라는 그 파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사고의 대전환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욥기 19장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얼마나 엄청난 구절인지. 이것이 욥의 진정한 대반전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육체 밖에서, 아주 귀에 뇌리에 박히도록 한번 하시죠. 내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가 몇 번 인용했지만 우리의 개념, 우리의 인간의 개념은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육체 밖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보리라. 이거예요. 욥이 부딪혔던 것은, 대반전을 이룬 것은 내 명성, 내 재산, 내 가족, 내 모든 성공 다 날아가 버린 거, 이거 다시 회복하는 것이 나의 반전입니다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욥에게 중요한 것은 드디어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불리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이 죽음의 관문 앞에 섰던 것입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 앞에 직면했습니다. 나도 죽는다. even me, 나도 죽고 있다. 거기서부터 터져나온 관점의 대반전이 이겁니다. 나의 리디머가, 내 구주가 이 땅에
다시 서실 것이라. 그는 이 땅과 상관없이 멀리 어딘가 계시는 그분이 아니라 My Redeemer is living.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계시고 내 육체가 다 거죽이 썩어버리고 내 육체가 다 해골이 되고 썩은 후에도 여전히 나는 내 하나님을 뵈리라. 육체 밖에서도 그렇습니다. 죽음 후에도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전에도 예배하며 만나 뵀던 육체 안에서 뵀던 하나님이시지만 죽음 이후에도 이분 육체 밖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뵙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을 뵙습니다. 죽어서도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 땅에 육으로 있을 때나 우리가 죽음의 관문 이후에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을 만나 뵈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죽음의 관점인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반전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 나는 죽음 후에도 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죽음 후에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은 끝! 죽음은 끝! 제가 영어로 말하면 끝 is not 끝! 얼마나 멋진 영어인지 셰익스피어도 쓴 적이 없는 영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면 끝!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이 우리를 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관문에 대한 욥의 관점이 대반전을 이루면서 그때부터 욥의 인생의 태도가 확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42장 6절에서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많이들 투자하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것 축복받은 일입니다. 우리 베델 식구들 사업도 성공하시고 건강도 잘 지키시고 가정도 행복하시고 예수 믿는 것 충만하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늘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in addition to that 그것과 뿐만이 아니라 더 덧붙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시간에도 죽음 이후에 대한 투자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영생을 무시해도 괜찮은 것이에요. 그렇게 everlasting life, 지금 사는 인생에 비교할 수 없이 그 영원한 영생, forever and ever, 우리의 존재가 삶에도 하나님 앞에 있고 죽음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을 터인데 그 영생은 그렇게 여러분에 의해서 무시당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런 자격이 있으십니까? 그 영생을 결국 들어가야 될 여러분들이신데 그 하나님을 대할 그 삶의 죽음 이후의 삶에 생각하면 지금 교회를 대하시고 예배를 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들이 그렇게 푸대접당하고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노골적으로 무시당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리를 주셨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속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덤의 문을 여셨어요. 죽음의 뚜껑을 열어버리셨습니다. 죽음의 관문을 확 열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 보내신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으면 그러면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죽음의 관점이 생명의 관점으로 바뀌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순절에 누구 때문에요? 사망의 문을 옮기시고 죽음의 관문을 열어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사망의 냄새를 다 빼버리신. 저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서는 사망의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보면서,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사망의 냄새를 느낀다. 그러나 같은 믿는 사람끼리는 이 대생명의 반전을 욥처럼 죽음의 관문 앞에서 드디어 해결보고 죽음 이후를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많은 경우에 사망의 냄새를 느끼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며칠 전에 제 아내하고 고속도로들 하이웨이를 달리는데 막 지나가는데 곧 옆에 틈이 있어서 보니까 거기 모터사이클을 탄 경찰이 딱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푹 하고 속도가 줄었어요. 되게 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 아닙니까? 경찰을 보는 순간 속도를 확 줄이는데 또 꼭 제 아내가 자기 친구 있다 경찰이 제 친구래요. 그래서 확 속도를 줄이면서 막
놀래가지고 이렇게 뒤를 백미러로 보니까 하필이면 웽 하더니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뒤를 확 따라오는 거 있죠. 그 순간 제게 밀려오는 사망의 냄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갑자기 500불 벌금이 팍 생각나고 또 4번씩 가야 되는 드라이빙 스쿨이 생각이 나고 동시에 집에 가서 긴 밤을 계속될 제 아내의 그 사망의 골짜기 잔소리를 생각해요. 앞이 꽉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벌렁하면서 할 수 없이 차를 막 뺄까 하는데 제 뒤로 따라오던 그 모터사이클 경찰이 옆 차선으로 확 바뀌면서 제 옆에 가던 차를 딱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려고 하다가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빠졌는데 저는 좋아졌다고 그걸 할렐루야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살아났어요. 사망의 냄새, 사방에 걸려 있습니다. 예. 그러나 티켓 좀 띄면 어때요? 안 띄면 좋지만 띄어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다들 띄어보셨잖아요. 갑자기 닥치는 삶의 역경과 위기, 그것 좀 겪어보죠. 어디까지요? 예, 이 욥과 같은 대관점이 이를 때까지 대반전이 이루어져서 내 육체 밖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뵈리라. 그러므로 내 가죽 이것들이 육신이 몸이 다 썩은 후에도 나는 죽음의 관문을 생명의 관문으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이와 함께 그 이유를 바라보느라. 대반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기왕 나온 말이지만 한 번은 또 제 며느리를 뒤에 태우고 가는데 갑자기 무슨 제 뒤에 있는 여성이 빵빵빵, 저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자기가 뛰어들더니 빵빵 그러더니 또 딴 사람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더니 그 다음에 또 제 옆으로 확 지나가면서 저를 보고서 또 가운데 비슷한 손가락을 또 탁 내밀고 그래서 제가 열이 나빠져가지고 세상에 저런 나쁜, 근데 뒤에 며느리가 있잖아요. 세상에 저런 나쁜 여성이 다 있나. 아버님 원래 그렇게 하려고 안 그런 거죠? 우리 입에서 사망의 냄새가 막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며느리 때문에 죽겠어요. 우리 속에 배어있는 이 사망의 냄새들이 다 벗겨져 나가야 되고, 대반전이 되니까 욥은 42장에 이르러서 친구를 축복해주고, 그렇게 어큐조하던 친구들을 덮어주고, 가족을 회복하고 축복하고, 욥이 받은 축복이 전보다 곱절이나 더하였더라는 구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 이지선 양이 오잖아요. 6시 반에 우리 지선 양, 이대 출신 가운데도 그렇게 인물이 맑고 청순하게 이쁜 미모를 가졌던 이 24살의 여성이 호련히 나타난 사고로 그 차 속에서 오빠도 구해낼 수 없는 와중에서 다 타버렸어. 3도 화상으로 얼굴이 다 일그러졌어. 그 가족이 다 타버린 후에 그는 끝났습니까? 그걸로 죽음의 관문 앞에서 그는 고독히 절망하며 지나갔습니까? 아니요. 대반전이 사실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찌그러져 버리고 가족이 불에 타서 썩은 그 한 젊은 여성 아이가 이제는 온 땅에 생명의 냄새를 풍기며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선이의 그 책을 읽어보면 갈수록 샘이 깊어지고 위대해진 명상이 나타나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정말 환희를 움직여줘요. 주님을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그렇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비록 우리 삶의 위기와 격앙과 고통과 문제가 오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살아생전 숨지고 살아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같이 하십시다.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시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만세 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가리라.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이인자 권사님 나오셔서 그가 바로 지나간 이 대관문의 대반전을 우리에게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베델교회 새로 입학한 여대생이라고 소문이 나요. 얼마나 밝고 명랑하신지 힘차게 걸어 올라오시네요. 우리 박수를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자입니다. 베델교회 이인자는 아니고 집안에서만 이인자입니다. 저희 부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몽골로 떠나려는 준비의 일환으로 신체 검사를 하는 중에 제가 유방암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출발하겠다고 계획한 날짜를 2달 남겨놓고 받은 이 선고야말로 청천벽력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이었습니다. 이제껏 평소에 매우 건강하게 또한 아플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들의 일로만 여겨졌던 그 절제, 수술, 레디에이션, 키모테라피 이런 걸 받아야 한다는 기막힌 외과 의사의 말에 앞이 정말 캄캄한 그런 샥 스테이지에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남편에게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고 또 6개월이면 모든 치료 과정이 끝날 것이니 혼자라도 몽골로 떠나라고 이야기했고 남편 역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 전문의하고 상담하고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 그 저의 암세포 특성상 6번의 메이저 키모테라피 외에도 다른 또 헐셉틴이라는 약 치료를 1년 이상 받아야 된다고 해서 매우 낙담이 되었습니다. 딸아이들도 그렇고 또한 남편도 제가 혼자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껴서 몽골의 대학과 연락을 취한 후 치료 과정 동안 우리의 계획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진행 상황이 매우 실망스럽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은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되 Why는 묻지 말고 How에만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실수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잘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선고를 받은 다음 날 큐티 할 때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제 마음속에 와서 닿았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기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끼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장래에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더 연단하신 후에 예비하신 축복이 있으리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모든 과정 예정대로 진행되어서 수술을 받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놀랄 만큼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수술 직후에 그 모든 드레인 다 제거하고 나서는 또 성가대도 보게 하여서 하나님을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 히브리서를 묵상하던 중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는 말씀에 멈추어서 너무도 큰 감격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제가 수술을 받으면서 죽음을 맛보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부적합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정작 살을 꿰고 암세포가 들어있는 조직과 그 모든 주위 세포를 잘라내고 다시 꿰매는 동안에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자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후에도 통증이 오면은 진통제를 먹어서 고통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어렵다고 하는 케모를 받기 시작하니 역시 예상대로 그 후유증이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치료 과정 중에 3번이나 이모전스룸을 달려갔고 2번은 그 백혈구가 너무 떨어지고 또 열도 나고 그래서 격리실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마지막 6번째 키모를 12월 22일에 받았는데 저희 남편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열이 나서 또 얼전 케어에 가서 뭐 뉴모니아라는 그런 진단을 받아서 놀랐고 이미 그 키모를 받은 후라서 제가 감염되면은 또 큰일 나니까. 그런데 뉴모니아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는 또 저희 조카가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죽음의 관문에 직면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힘들었던 것은 입맛이 떨어지고 식사하기가 어렵고 기운을 차리지 못하는 날들이 그 키모 횟수가 많아질수록 길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머리도 다 빠져서 외출 시에는 가발을 쓰게 되었지만은 그런 중에도
사람들이 절 보고 얼굴도 별로 상하지 않았고 여전히 씩씩하다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놀라워하며 기뻐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뭐 대학생 같이 됐다고 그러시고 하는데 어쨌든 프린지 베네핏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까이 지내는 교우들, 목사님들, 그리고 친지분들,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던 분들이 저를 위해서 염려하시고 기도하신다고 그랬고 또 많은 여러 가지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보니 병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지도 못했고 같이 기도하지 못했고 정말 사랑을 베풀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바쁘다는 핑계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을 정말 못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엄청난 사랑을 받기만 하고 갚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은 지금 받는 이 사랑을 돌려드릴 대상은 몽골에 있다. 거저 받은 것을 그곳에 가서 거저 베풀라고 이런 사랑을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껏 겪은 모든 과정은 몽골로 떠나기 전에 제가 거쳐야 할 훈련 코스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암이라는 무서운 병이나 케모의 어려운 부작용도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전보다 더 강인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죽음의 관문 앞에까지 도달하는 위기와 격동의 시간을 맞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저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는 선교사 기본 훈련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다 그분께 맡기려고 합니다. 본인이 아주 아웃스탠딩한 뛰어난 레지스터드 널스요. 이 병동의 모든 어려움을 다 직접 눈으로 늘 보는 그분 자신도 이 죽음의 관문 앞에 서있을 때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뵙는 대반전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설교나 오늘 이 간증이나 또 이제 곧 우리가 듣게 될 찬양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합하여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우리 존재에 욥이 경험했던 진정한 대반전을 죽음의 관문 앞에서 이 삶의 생명의 관점으로 다시 뒤바뀌는 위대한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